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오늘은 3월 24일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지금 현재 마태복음 20장에서 28장 말씀을 보고 있고요.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엘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주간이신 김천수 목사님이 나눠놓으신 구조를 통해서 저희들 마태복음의 전체 내용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항상 월요일날 살펴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이번 주에 배우는 부분이 전체 주제를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그 안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정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말씀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저희들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들이 상고할 부분은 주님의 고난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구속사의 중요한 신학은 무엇인가입니다. 첫 번째, 성찬과 기도를 통해서는 대속신앙이었어요. 예수님의 체포에 나타났던 상황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계획이 누구에게 있었다? 예수님의 구원의 구속사에 대한 주권과 계획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다. 그래서 신본주의 신학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예수님의 길, 사람들의 길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가는지, 누구 기준으로 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준, 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으로 돼요. 이 말씀의 기준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아니에요, 때로는 직접 주는 때도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미 살펴봤다시피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나서도 베드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경험을 얘기하지 않아요? 요에서의 말씀의 성취, 즉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짐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 사람들의 길은 자기 기준으로 가는 길,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는지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깊게 봤죠. 오늘 빌라도의 신문을 받는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왜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는 이 항목이 들어가 있는지, 빌라도는 무엇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재판을 했었고 예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 길을 묵묵히 가셨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특히 예수님의 체포와 이 세 가지 내용을, 이 화수목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무죄하시다, 무죄가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고,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무죄하신, 어떤 법으로도, 로마법으로도, 유대 율법으로도, 즉 세상법과 하나님 법으로 무죄하신 분임을, 그래서 우리의 대속주가 될 수 있음을 대속의 신학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자, 이게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에서 예수님을 뭘로 정죄했죠? 신성모독. 지금 뭘로 고발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냐? 내란죄로 고발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건 성격이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냐에 대해서 내 말이 옳도다 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인 영적인 나라에 대한 그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뭔가 이상한 걸 알아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자, 계속 고발을 하면서 이 죄도 있어요, 저 죄도 있어요, 이것도 있어요, 저것도 있어요, 계속 얘기하는데 뭐예요? 맞대어 증언하지 않으세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이들이 얘기하는 증언에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해요. 그거에 대해서 총독이 놀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18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은 아니더라. 자, 이들이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데 왜 고발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뭐예요? 그들이 종교적인 것 때문에, 자기들의 기득권 때문에 지금 이를 여론재판으로 이끌어서 예수님을 무법한 상태에서 죽이는 거거든요. 법이 없어요. 법으로는 예수님을 못 죽여요. 법으로 못 죽이니까 시기로 죽이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약학자들이 재밌는 연구 결과를 우리에게 소개한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때 빌라도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시기하심을 알고 있었을까? 자, 그거는 예수님이 호산나 찬양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내용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우리가 참고할 만해요. 굉장히 재밌고, 뭐냐면, 왜 호산나 찬양한다 할 때 그때 골든 게이트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 이제 그 벳세다 지역을 지나서 들어오는 그 문이 그쪽에 있으니까, 그 문이 어떤 문이었냐면 바로 마카비 형제가 국권을 회복하는 독립운동을 해서 성공했던 그 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문으로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때의 영광이 재현될 줄 알고 호산나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덤덤했어요. 이 찬양을 받으시지만 그들의 찬양에 부합하진 않았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을 그때 하시잖아요. 마카비 형제도 그랬어요. 성전을 청결케 하고 이제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면 돼요. 그러면은 이 로마 정권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위기에 처하게 돼 있어요.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너무 많이 따르니까 이제는 끝났다, 게임 끝이다, 이거 우리가 더 이상 못 이긴다,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성전을 깨끗게 한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그런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의 권능으로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고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 버려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이 호산나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했는데 이때 유대인들이 상심한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처럼 바나바와 예수님을 둘 낳는데도 예수님을 더 미워하는 그 증오로 예수님을 죽이라고 한 것이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빌라도가 안다는 거죠, 이것을.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세상 정치에 관심이 없는 걸 알아요.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권력을 잡았으면 종려주일에 그 일을 했었어야죠. 근데 그 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빌라도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근거를 가졌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언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웠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분명한 증거가 있거든요. 이 사람의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일주일 동안 행적이 전혀 정치적인 것과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로마법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세금도 내라 그랬죠. 반란의 개수도 안 됐죠. 사람들의 인기가 있는데 그들은 연약한 사람을 돌봐주는 일만 하셨죠. 말씀을 전하는 일만 했어요.
근데 그때 무엇을 하냐면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를 청원하여 죄수한 사람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라. 자, 시기로 넘겨준 줄 알고 예수님께 죄가 없는 줄 아는데 이게 갑자기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놔주면 돼요. 근데 죄수 취급을 해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 전례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유명한 죄수라는 것은 정말 로마에게만 유명한 죄수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도 무도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바나바냐 그리스도냐 하는 예수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니라.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빌라도가 사도신경에 나오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뭐냐면 이 일의 주권자는 빌라도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주권을 불이하게 사용해요.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을 죄수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딴엔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더 악한 사람과 이 사람 중에 누구를 놔줄까 이렇게 물어봐요. 당연히 예수님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자, 앞에서 가룟 유다 베드로의 경우도 봤지만 죄는 어떻게 해요? 더 큰 죄를 생성할 뿐이에요. 자, 계속 봅시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들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자, 총독의 아내는 유대인으로 봐요. 이 사람에 대해서 꿈을 꾸고 의롭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남편에게 조언을 한 거죠. 그런데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더군다나 이제 무슨 일까지 벌냐면 무리를 권해서 바라바를 달라달라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이게 이제 뭔가 이렇게 꽁짝에 맞게 되는 거죠.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이르되 바라바일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악한 일을 찾아볼 수가 없다. 로마법으로도 너희 법으로도 이 일은 가당치도 않다. 십자가는 반란의 괴수들에게 주는 건데 너희들이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십자가형을 고집하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제 빌라도가 결정을 내린 근거가 나타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자, 이제 누구를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자신 만만해하던 로마법이 아니에요. 로마의 통치 체제가 아니에요. 무엇을 보고 있어요? 사람을 보고 있어요.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면서 스스로 의로운 길을 가는 척 하려고 하지만 이미 이거에 대한 모든 죄는 누가 결정했어요? 빌라도가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거늘. 예수님의 예언대로 70년경에 예루살렘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에 수천 년을 나라의 이런 서러움 속에서 살아나가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종말 때 이들을 회복시키심을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맡은 바 소명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빌라도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빌라도가 왜 죄인이냐? 주권자였기 때문입니다. 이거에 대한 책임자예요. 이 권한을 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가룟 유다에게 했던 얘기가 똑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거니와 나를 판 그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한 것처럼. 두 번째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줘요?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임을 가르쳐줘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십자가 사역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허구로,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이거는 현현으로, 영의 현현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총독으로 유대 지역에 와서 이 일을 행한 것을 통해서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임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본문 묵상하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독이 예수를 신문한다가 놀란 이유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를 고발하는데 맞대어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 고발을 통해서 이들이 살기 등등한 모습이 보이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죽음 앞에서 의연한 거예요. 그 죽음을 기꺼이 가려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께 죄가 없음을 알았나요? 알았어요. 그런데 왜 죄인 취급하며 전례를 따르려고 했나요? 이것이 이 사람의 한계였어요.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면서 죄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자기 기준으로 재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되어버렸어요? 빌라도는 무엇이 두려 예수를 내줬는, 오히려 밀란이 일어나는 이러한 것으로 확대되어 버렸어요. 예수를 죽이려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열성적이어진 거예요.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지혜의 범위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지고 사람들이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주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나요? 자신들이 지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도 모르면서 이 일을 자신들이 지겠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가르치기 위해 그것을 예표 상징하기 위해 세워놓은 예루살렘 성전과 그 안에서 일하는 구성원들, 즉 하나님을 대행한 제사장들, 성정학자의 대표인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을 대표한 장로들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가 예루살렘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세워졌던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께 하나님을 모독해왔던 제목으로 사형을 선언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그의 신분, 교훈, 능력을 통해서 증명하였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그가 무지하심을 증명하고 있어요. 이 모든 사건이. 성부 하나님께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어요. 세례 받으실 때 했고 변화산에서 말을 따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토록 확실한 메시아를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예수의 무죄를 알면서도 거짓 증언을 세우고 자신들이 증인이 되면서 사형을 선고하여 빌라도에게 사형 집행을 요구하고 있어요. 빌라도는 유대를 통치하기 위해 로마 정부가 파송한 총독이에요. 이민족 통치에 능한 로마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특수성을 인정하여 산헤드린 공의의 종교 사범에 대한 재판권을 인정했어요. 단 무엇만 안 돼요? 사형 확정과 집행권만은 총독의 권한사항으로 뒀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워요. 스데반을 죽일 때는 이들이 그냥 돌로 쳐서 죽였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런 재판을 과정을 거치게 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당대 로마 총독의 주둔지는 해안 지방인 가이사랴에 있고 예루살렘에는 천부장이 인솔한 병영과 총독의 관저가 있었다. 유월절에 총독이 예루살렘에 와 있으므로 산헤드린 공회는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의 사형 집행을 요구한 것이었어요. 예수님 제세 시 로마법의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황제에게 최종 재가를 받아야 했어요. 예를 들면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자이므로 공회의 재판 사도행전 22장에서 23장에 나타나고 베스도 총독의 재판이 25장과 26장에서 나타난 다음에 로마 황제에게 상고해서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평민이므로 빌라도 재판 최종심이었어요. 산헤드린 공의의 빌라도 재판.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진행된 빌라도의 재판을 공간복음 중심으로 함께 배열해 놓고 순서에 따라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를 빌라도에게 고소했어요. 그리고 빌라도가 1차 신문을 해요. 근데 빌라도가 이거 죄를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때문에 올라있는 헤롯에게 헤롯 관저로 보내서 네가 신문해라. 왜냐면 얘가 갈릴리 출신이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왔지만 네가 그 땅을 다스리잖아. 그러니까 네가 해라. 근데 헤롯도 이제 세례 요한의 뭐 이렇게 뭐 부활 환생으로 보고 뭐 부활체로 보고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만나보니 별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줘요. 야,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잖아 지금. 그래서 넘겨줘요. 빌라도가 그래서 2차 신문을 해요. 근데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를 인정했으나 공회가 사형을 요구하니 죄를 인정하고 특사를 요구해요. 이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무죄를 발견했어요. 알았어요. 죄가 없으면 알아요. 공회가 시기 질투로 예수님을 죽이려는지 알아요. 근데 죄인을 삼아 버리고 왜? 사내들인 공회의 비율을 맞춰주고 이들에게 자기가 통치에 뭐 이게 세련됨을 보이기 위해서라고 할까요? 정치적인 판단을 한 거죠. 요즘에 나오는 정무적인 판단을 한 걸로 볼 수 있고요.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를 거듭 주장하면서 태형으로 감하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때려요. 맞으세요. 그래도 사람들이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빌라도는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하고 예수 처형을 계속 강력하게 요구하는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소신을 관철하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허락하게 돼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이 모든 죄를 자기네와 자기네의 자손들이 감당하겠다고 하죠. 자, 첫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빌라도에게는 내란죄로 선고했어요. 자, 이것이 재판의 불법성이에요. 예수님의 죄가 죽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죄로도 예수님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신성모독죄라고 사형을 선고한 사내들인 법정은 빌라도에게 상고할 때는 백성을 미혹하게 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민족으로 오도하면서 자신을 왕이라고 한 정치범, 왜 제자들하고 당을 결성했다는 거죠. 거짓 증거와 중성 무력은 마귀와 그 하수인들이 애용하는 사탄의 전략적 무기예요. 이것을 지금 유대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형사재판에서는 1심의 제목과 상고심의 제목이 다른 것은 예수님의 재판에서만 있음을 알려줘요. 이거는 파기환송이에요. 다시 가야 돼요. 자, 마귀의 하수인들은 평소 이해관계 때문에 싸우다가 교회의 선한 일, 주의 종들을 반대하는 일에는 하나가 돼요. 참 희한해요. 평상시에 이렇게 다투던 이 두 집단이 선한 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일에 반대하는 데는, 선한 일을 하는 데가 아니라 선한 일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데는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은총 속에 살지 못한 자들은 평소에는 이해관계 때문에 의견 대립하며 싸우다가도 하나님의 역사를 역행하거나 선한 일을 반대하는 일에는 쉽게 의견이 일치되어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빌라도와 헤롯이 그러하였고, 세상이 교회를 핍박할 때나 교회에서 선한 일에 반대하거나 교육자를 박해할 때도 평소 반대자, 원수자가 협력자, 친구가 되어 함께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돼요. 안타깝지만 하게 돼요. 교회와 성도는 늘 이를 명심하고 이곳에 동조하지 않고 이런 일에 연합하지 않게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으로나 로마법으로나 모두 무죄하시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재판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정말 너무나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무죄하심. 우리의 대속주가 되시기에 아무런 하자가 없으신 무죄하신 예수님. 무엇으로도 세상법, 로마법으로도 하나님의 법으로도. 빌라도 총독은 예수의 사건을 심리한 결과 무죄였으며 헤롯도 무죄하게 보았어요. 예수님은 유대 종교법으로도 무죄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잡지 못했던 거예요. 성전에서. 무죄하신 분이 우리를 죄를 대속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흉악한 죄인인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 처형을 요구하였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죄인 취급받으시고 죄인 중 흉악한 살인자보다 더 악하게 여김을 받으셨어요.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고 오늘 이렇게 큰 대우를 받고 살게 되었어요. 이를 감사드려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4번입니다. 유대인들은 악한 지도자들의 충돌과 군중 심리에 들떠 예수 처형의 죗값을 책임지겠다고 경솔하게 말했어요. 이들은 생명의 주를 죽인 죄, 예수와 선지자를 죽인 죗값으로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부터 1900여 년간 전 세계에 흩어져 방황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학살과 저주를 받았는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을 경솔히 말하는 자는 지옥이 있다면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자들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주의하셔야 돼요. 그들의 소명대로 치명적이며 절대 구제불능한 지옥 형벌을 받게 돼요. 결코 경고망동한 행위는 삼가해야 돼요. 살펴보기 정답은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고 본문 내용을 통해서 사도신경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의 의미를 묵상해 봅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책임자로 세우신 권세자였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일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더 우리가 무게중심을 두고 이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는 것이 좀 더 옳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대속의 길을 묵묵히 가신 주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보게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